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만나야 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어디에 산다 그랬죠? 무덤 사이에. 그런데 무덤 사이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무덤 사이에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무덤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어디죠? 들에는 있죠. 들에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묻는 거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은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굴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 무덤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뭐 하게 합니까? 낙심하게 해요. 낙심하게 해요. 절망하게 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거면 뭐하라? 죽어라. 그렇게 살 거면 이혼해라. 그렇게 살 거면 내버려라.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 어렵다 생각하면 와서 우리 마음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낙심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건 누가 주시는 소용이다? 마귀가 주는 소용이다 하고 알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일어서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거라사인의 모습을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여러 번 어디에 매여 있었다 그랬죠?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유익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몸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힘은 강한데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그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낮에 소리를 많이 칠까요? 밤에 소리를 많이 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네? 네? 예. 맞아요. 귀신은 낮에보다 밤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밤을보다는 낮을 좋아하는데 이 귀신은 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낮에도 하지만은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옛날에 보면 말입니다. 밤중에 이 산을 넘었다 저 산을 넘었다 힘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고는 아침 되면 이렇게 있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 4시만 딱 되면 아들 녀석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나가듯이 나가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며칠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새벽만 되면 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뒤를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바로 교회를 갔겠어요? 저리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떨쳐내고 교회 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줄 모르고 귀신 들린 줄 알았다니까요, 나를요. 그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밤에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며칠 나가다가 한참 또 못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또 일어섰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이 가까이 간 거 아니에요. 멀리서 보고,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7절 말씀해 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는데 그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을 해치려고 그랬겠죠? 해치려고 달려갈 수가 있는데 이 귀신은 멀리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 살아가는 영물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지 모르는지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김진영 목사님이 두레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배를 잡고 웃었어요. 왜 배를 잡고 웃었는 것 하면요, 전도사인데 하루는 밖에 나갔더니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와서 인사를 다 하면서 같은 동종에 있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십시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가?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 뭐요? 그러니까 저 무당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아니 나하고 너하고 어떻게 같은 동종이었냐? 제일 높으신 신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귀신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신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그거하고 나하고는 천지 차이야. 너네가 섬기는 신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하고는 천지 차이야. 꼼짝 마라. 그랬다고 하는 간증을 해서 우리가 배를 잡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모르고 따라온 사람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도 안다는 거예요. 권능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처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쫓아내주시기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는 거예요. 나는 술 먹으면 정신이 없어.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파괴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사단의 종로를 받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왕노를 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묵살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할 때에 마귀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다 뭐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으로도 되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면 사단의 사단에게서 노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가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가위 눌렸을 때에 그 가위 눌림에서 해방되어지는 가장 큰 방법이 뭡니까? 근데 그게 말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힘을 쓰고 쭉쭉쭉 이거 예수 이름으로 뭐요? 올라가라. 그 말이 잘 안 나와.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면 그 눌림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사단은 땀을 질질 흘리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예수 예자가 나오지 않으려고 아주 애쓰는 거예요. 교통사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오오오 하지 말래요. 오오 세 번 하면 꽝이래요. 꽝하고 부딪힌대요. 그러니까 오오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은 오 하는 게 아니라 예자를 못하게 이 소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귀신 들렸던 자, 그 가운데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15절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무덤 속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뭐도 안 입고 살았어요? 예? 옷도 안 입고 살았어요. 그 말은 부끄러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혼자서 야단 법석을 떠들고 있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을 누가 자유해 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뭐 했다고요? 사슬을 갖다가 묶어두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가망이 있다 없다. 아마 부모도 포기했고 모든 사람들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온전하여 온전하여졌다 그랬어요. 이 옷도 안 입었던 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온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난리법석을 떨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 자는 뭐 한다?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데, 예수 만나게 되어지면 만난 자는 변화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뒤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변화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만나야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찬송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하면요,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돼지 않도록 하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돼지떼라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이 돼지떼가 몇 천 마리 된다고요? 2천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야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요. 네? 나가요. 네? 나가요. 나가죠, 그죠? 굳이 돼지떼 2천 마리에게 가라고 얘기를 안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까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죄에서 노임받고 사단에게 노임받는 것이 공짜로 되지 않고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뭐보다 좋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고 돼지떼 2천 마리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의 세력에서 놓이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쉽게 누구 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하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위해서 처음 예수 영접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금방 놓쳐버린 이유가 뭐냐? 환난 핍박. 환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싹쓸 내지 못하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았어.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왜 떠나가라고 말했을까요? 돼지가 다 죽었어. 네? 돼지가 다 죽어서요. 돼지가 돼질까봐요? 돼지가 죽어서 손해 났잖아요. 예,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저런 손해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돈에 있는 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입니다. 온전합니다. 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금 배를 타고 고라사 지방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같이 가. 예수님, 나도 같이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와 그 모든 이웃들에게, 저 사람 미친 사람이었는데 정상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따라오는 것보다도 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정신 온전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고치신 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했다. 그것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보다는, 와, 저 귀신 들린 저 사람을, 미친 사람을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고치셨구나. 이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 그 가운데에 예수 믿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라사 귀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크게
소리치며 외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